책상 갖다 줘? 시작하겠습니다. 공화 산수는 27번 하겠습니다. 답 지공도사 서 지공도사의 편지글에 답한다이죠. 보내온 편지에 질문한 것은 모든 학인들이 공부하면서 의혹스러운 것을 분별하여 거론한 것이므로 응당 그것들을 해결하여 늦게 배우는 이와 초발심자들에게 하여금 나아가는데 걸림없도록 해주겠다. 평상심시 도이니까 그러니까 평상심이 도이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셨죠. 그래서 요게 얼마만큼의 사람들을 가르쳐 주었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교 공부하는 신도들이나 포교사들이 불천인 공부를 배우고 나서 다름이 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평상심시 도라고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입으로는 공하고 입으로는 아상, 인상 이런 것들이 다 공하다 콘소리치지만 실제 마음에서는 시기 질투하고 슬프고 괴롭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남발이 되는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해라. 무신도라고 말하지 말라. 실제 너는 무신도인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래놓고 가짜이면서 왜 실제로 실천하지 못하면서 입으로만 무신도인은 척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공부는 실제로 목석과 다름없을 만큼 무신삼매에 들어갔을 때 하는 얘기다. 이렇게. 무신삼매에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서 달마기사는 장벽과 같이 하라고 했더니라. 이게 참 무신삼매. 이 삼매를 얻지 않은 사람들이 감히 선을 입에다 달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엉터리 공자는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잊었다. 아내는 온종일 멍청한 듯 했다. 근데 이제 이 공자와 아내가 석 달 동안 고기 맛을 잊어버릴 정도로 멍청한 듯 했다는 거와 무신삼매와 같다고 하면 난 이것은 찬성을 못하겠어요. 이건 찬성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다가 정신 통일이 조금 됐어서 이런 현상인지 모르지만 달마대사의 무신 장벽과 같지는 절대 않다. 나는 그래 생각해요. 어쨌든 이렇게 생각해서 무신삼매를 얻으면 주관과 객관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근데 이제 잊지 않으면서도 잊어버린 경지라고 봐야 되겠죠. 무신삼매가 있죠. 그래서 지금 비록 그렇더라도 다시 이것이다 저것이다 모조리 거짓인 줄 알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고 참된 것은 돌 아지렁이와 같다 혹은 피는 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겠느냐 하는 것은 특별히 저번 주에 이걸 꺼냈는데요. 네, 이번 주에 한번 더 꺼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할 수 없이 지금 이게 선문답은 늘 이것을 명심하셔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면 네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격의도리, 제법실상, 진퇴양난,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현재 나와 있죠. 그래서 선문답 하면은 거의 다 요 네 가지 스타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법실상을 말하는지, 격의 도리를 말하는지, 단도직입을 말하는지, 진퇴양난을 말하는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요 네 가지 스타일의 선문답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서 알아놔야 여러분들이 지금 거봉화상에 뒤에 가서 척, 돌, 뭐 이렇게 떠드는 것이 당최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데, 자, 모조리 거짓인 줄 알아야 된다. 아지랭이와 허공에 피는 꽃이로다. 이렇게 말한 것은 저기에 아까 얘기했던 것에 어디에 해당되겠느냐? 네 가지 중에 이렇게 봐야 된다. 이게 이 생뚱맞고 알아먹지도 못한 이상한 말들을 이렇게 어르신들이 하는데 이게 네 가지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이고, 그래서 비록 그러하더라도 다시 이것이다 저것이다 모조리 거짓말과 같다, 이게 전체 부정을 했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제법실상이다. 본래 면목의 위치에서는, 본래 제법실상에서는 다 거짓이다라고 부정을 하는 것이 본래 면목 자리에서는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아까침의 네 가지 형태를 다시 정리합니다. 이거를 저번 주에 했는데 여러분들이 결석해서 격의 도리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산에 구름이 기니 북산에 비가 내린다. 그게 저게 뭔 소리지?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네. 지금 얘기할게. 그게 이제 네 가지 형태의 선문답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할 때. 그러니까 남산에 구름이 껴서 남산에 비가 와야지 북산에 왜 비가 오냐니까. 이게 격이 맞지 않다 이거예요. 말이 안 돼. 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보고 격의 도리형 선문답이다. 격 외 상식 밖의 소리를 하고 앉아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망상을 깨기 위한 선문답이다. 속지 말라는 뜻이에요. 즉 여러분이 보고 듣는 건 전부 거짓말이야. 아지랭이 같아. 속지 마라. 이거 격의 도리형이다. 이것이고요. 예, 두 번째, 진퇴양난한 형을 설명하겠습니다. 선문답에 말을 해도 30방, 하지 않아도 30방. 이건 뭐예요? 해도 30방, 안 해도 30방. 진퇴, 나가서 말해도 틀리고 안 해도 틀리니까 진퇴양난형. 양쪽 다 틀리다라고 말하는 선문답 스타일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봉화상이 늘 끝에 가서 이렇게 한마디 탁 던지는 것은 저 스타일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제 원래는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우선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는 이 기술적인 부분, 이거는 논문 하나를 해체해갖고 다 연구한 다음에 목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무문강을 48의 화두를 전부 분해를 해가지고 저기에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진퇴양난형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어요. 다음, 이게 다 무문간에 나오는 화두들인데요. 저거를
네 가지 형태로 갖다가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요거로 있죠. 단도직입, 제법실상, 격예동의, 진퇴양난. 요 네 가지 스타일로 소문답을 주고받아요. 그러니까 저걸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도직입형이라고 하는 것은 선도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바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바로 질러서 얘기한다는 것이고요. 이 제법실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는 이제 본래 면목을 바로 가리켜서 할 때가 있어요. 격예도룡은 금방 얘기했죠. 진퇴양난행도 금방 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봉화상 내용이 끝날 때가 돼가니까 내가 미천을 그냥 다 홀라당 꺼내놓고 여러분들한테 지금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나만 알고 있어서 고봉화상이 뭐라고 떠들면 나 혼자 이 양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한 것을 오늘 오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몽땅 부정을 해버렸으니까 그것이 바로 도를 설명하는 스타일이다. 15세에 출가해서 16세에 승려가 되고 18세에 이분이 불명을 다 입히고 20세에 이제 선방에 들어가 3년 정자사에서 고봉화상은 저렇게 돌을 닦았어요. 단교화상 밑에서 사람이 태어날 때 어디서 왔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게 제사 지낼 때의 말이에요. 그래서 생야 1편 부흥멸이요 사야 1편 하처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요는 태어날 때 어디서 왔어요? 그것이 화두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방식이 이걸 집어넣고 당신이 가르쳤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3년 내내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설화마상을 만나서 여기에서 공부하는 법을 되게 배우는데 어떻게 하느냐 법이 달라요. 한바탕 호된 주먹으로 쫓아내고 문을 닫아버린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진퇴양난이라고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을 늘 질문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자화두를 설화마상은 또 이제 다른 선생을 만나서 다시 지도받죠.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날마다 올라와서 한 번씩 무의 답을 일러 바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내일 선생님 앞에서 나가서 도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죽을 맛이죠. 날마다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푸싱하는 방식을 화두를 날마다 쪼아서 열심히 돌을 닦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처음 겪게 돼요. 이 스님은 문에 들어서자마자 타사시수 너의 그 송장 끌고 다니는 주인공은 누구냐? 딱 질문해보면 대답을 해도 맞고 안 해도 맞고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진퇴양난이 되는데 어쨌든 호된 주먹으로 쫓아 대답하면 쫓아버렸대요. 이게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어찌됐든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 몸 끌고 다니는 주인공은 누구요? 그러니까 그걸 대답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공부해요. 해도 30방, 안 해도 30방. 그거예요.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진, 퇴, 나아가도 틀리고 물러나도 틀리고 말해도 틀리고 안 해도 틀리고 진퇴양난형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안 돼서 공부가 거기서도 다 완성을 못하고 마음벗기 일기합처라는 그 화두가 다시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의정이 일령이 돼서 참 잘 돼가지고 6일째 되는 날 대중 스님들이 스카터의 경전에 오다가 머릿속에 그 법연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백년 36,000일 반복하는 것이 본래 이놈이다 하는 데서 도를 확 깨쳤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이제 1차 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송장 끌고 다니는 누구냐라고 말하는 것도 다 알아맞혔다. 그래서 자기는 해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인간을 구하려고 갔지만은 비로소 잘 만나지 못했나 봐요. 다시 그래서 이 큰 스님 모시고 살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너가 요즘에 시끄럽고 번거로울 때도 주제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도 자기의 중심 잡은 것이 사방이 정신없게 하면 막 정신이 없어 버리잖아요. 근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지. 이게 뭐냐면 화두를 통해서 도가 통하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꿈속에서도 주제가 되느냐 대답하여 이르기를 예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봉화상은 초변성을 하고 나서 행주자와 평소 걸어다닐 때는 흔들림 없이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졸아도 자기는 졸지 않고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잘 때라고 하니까 아주 깊은 잠을 잘 때는 너는 어디 있느냐 여기 와서 대답할 수가 없었대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예요. 초견성을 했더라도 다 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용맹정진해가지고 당신이 도를 깨쳤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5년이 지나서 일심으로 정진하다 잠을 자다가 옆에 스님이 목침을 도반 스님 목참을 탁 떨어지는 것을 듣고 도를 깨쳤대요. 그리고 나서 큰 도를 성취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로부터 나는 안정되고 천하태평하고 한 생각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히 도를 성취했다. 이래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느냐 명칭해 돼야 될 거는 도를 깨치되 그냥 깨치면 안 되고 반드시 삼매하고 같이 엮어서 깨쳐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돼서 정리해 놓은 것은 이쪽에다가 이것이 되겠지. 이거죠. 예를 들어서 초견성 같으면 동정일에나 좌선이여 돈발일이여 주자가두 염화두 송화두 이런 데서 도를 깨치면 1단계 초견성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정일여라고 하는 것은 화두가 일여할 때는 의심이 유지되고 있다가 말할 때는 끊겨. 이게 화두가 유지되고 있다가도 사람도 서로 대화하면 끊어져 버려. 여러분이 연벌삼매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말할 때는 의심이 유지되고 있는데 책을 읽을 때는 끊어져 버려. 그냥 책 내용이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초견성을 하더라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글을 읽을 때는 잠시 되는데 매를 맞으면 홀딱 화두가 사라져버려. 이제 여기도 들어가도 흔들림이 없이 일념이 돼야 되고요. 몽각이력, 꿈속에서도 화두가 넉넉히 들려야 되고요. 오매이력, 깊은 잠에서도 까칠하게 들려야 되고요. 생사이력,
나고 중인데도 이래가 돼야 됩니다. 공부의 끝이 저 정도예요. 이태이려 부모 속에 태 속에 들어가도 이려해야 되고요. 주태이려 10달 동안 뱃속에 있는데 전생을 다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나는데 이 뱃속에 들어가면 다 잊어버려 전생을. 그래서 주태이려라는 거예요. 출태이려 태어나면서 잊어버린다. 영겁이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는 태어야 불태전두다 한다는 것이요. 어쩌니 일찍 좀 자주 그랬냐 연수야. 진이. 그래서 29가까지 이루셨는데요. 그래서 당신이 나중에는요 허물에 들어가서 안 나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당신이 나를 보려면 저 세 가지 화두를 맞춰야만 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서 안 나오시고요. 이렇게 말해요. 밝은 해가 허공의 단감에 비추지 않은 것이 없거든. 무엇 때문에 작은 푸른 조각에 가리게 되었는가. 요걸 맞춰야 당신이 한 번 얼굴 보여줘. 사람마다 하나씩 그림자가 있어서 한치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아니하거늘 무엇 때문에 밝혀지지 아니한가. 이 질문에 알아맞히라 이거요. 저런 것을 맞춰야 당신이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눠준다. 여러분들 그림자를 아무리 밟아봐 걔가 영향을 받나? 밝혀지지가 않아. 온 대지가 하나의 불구덩이니 무슨 산매를 얻어야 그게 타지 않겠느냐. 이것이 당신이 실중삼간이다. 그래서 실중삼간. 당신의 동굴 속에서 세 가지 숫자를 미리 던져놓고 도 닦고 나한테 날 보고자 하는 사람은 저를 통과해라. 이렇게 하고 나서 사람들을 보셨다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최종적인 카드 수행 체계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마무리를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건물은 여러분 아주 잘 아실 거예요. 내가 건물 하도 참고하는 법, 건물을 지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죠. 자, 정리할까요? 첫째는 현재의 업장 소멸이 기둥이 하나고요. 조상천도 주력 기도 공동의 기둥이 하나씩이죠. 거기다가 대들보에 이 선지식 인연이 있어줘야 되고요. 거기다가 불교당이나 기도 명상 이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는 기초가 있어야 옆으로 안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다음에 뭘 하느냐, 관아선을 도전한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요거를 구체적으로 보면 스님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면 여기에다가 써놨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그대여 최소한 참선을 하려면은 이 상기의 최소한 공덕이 있어야 그대가 그 도를 성취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 볼까요? 자, 최소한 업장 소멸 공덕을 성취해야 된다. 최소한 기도 공덕이 부처님의 후원자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운명이 풀어지고 산다면 이 공덕들이 착실하게 있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큰 일을 여러분 앞으로 이제 제대로 설사 여러분들이 이 차후에 뭔가 하더라도
여기에서 적어진 말들을 요거 정도는 있어줘야 좀 뭔가 한번 좀 깃발을 꽂고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소리 능력이 오고 주어진다. 그래서 일단 저렇게 그거 어떻게 하는 보자고. 손이 어떤 산이 하는 거지? 산에 힘하고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신도가 와가지고 상담한테 스님, 저는 사는 게 지옥인다면 왜 그러냐? 시어머니하고 죽을 맛입니다. 시어머니 어쩌는데 신랑을 너무 간섭을 많이 해요. 또 손주를 내 뜻대로 기르고 싶은데 손주를 할 시어머니가 어찌 그냥 그러니까 안고 돌고 아니 이제 너무 교육을 시키려고 하니까 학원 보내고 그러니까 자기는 좀 이렇게 강목 풀어서 그냥 네가 나쁜 짓거리 안 하고 인간적으로 재밌게 살기를 원하는데 어머니는 스파르타식으로 막 쪼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고 앉았어. 그러니까 1차 관문이 이보살 같은 경우는 1차 관문이 뭐냐면 고부 갈등을 해결을 해 업장이야 이게 바로. 요 문제가 풀어져야 업장이 풀어져야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이제 시작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스님 난 죽겠어요 뭐가 그러면 밥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어요. 이 사람 업장이 뭐 업장? 밥 먹고 사는 업장이 해결이 돼야 비로소 이 사람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 난 죽겠어요 왜? 그러니까 내 자식이 문희 같은 게 나이가 40 먹은데 아직도 방구석에서 게임이나 하고 미치겠어 이러고 있어요. 그 업장을 해결을 해야 여기 이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고민이 끝이 없는데 요는 그것을 업장을 풀도록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자기 신랑도 어머니가 너무 쪼아가지고 너희로 이제 그러니까 엄마 손에 그냥 딱 쥐어서 살았던가 봐.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다 컸는데 지금도 어머니가 간섭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죽을 맛이다. 그래서 그 아기가 뭘 하느냐 했더니 아기가 취미생활 하고는 다. 근데 이것저것 하고 취미생활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자 어머니는 얘가 스카이 대회를 가야 된다. 네, 스카이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정도는 가야 되니까 애를 지금부터 뭐냐 쓸데없는 놀러 다니고 취미생활 이거 딱 치아버리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에 자기는 싫어요라고 해서 막 과감하게 그냥 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얘를 4년째 지금 그렇게 엄마 시어머니 말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말은 절대 안 들으면 싫어요 해버린다 지는. 왜냐하면 어머니가 틀렸으니까 자기 생각에는 신랑이 뭐 돈 벌어서 어디 무엇을 사고 싶다 하는데 시어머니는 사지 말라고 자기 옆에서 봤을 때 너무 억지일 필요가 없다 해서 당신 사! 이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우울증이 걸렸대. 그러면 업장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업장 소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장가를 보냈으니까 자기 와이프하고 신랑하고 이야기해서 존중을 해야지. 시어머니는 이제 그걸 반영하면 안 되지. 지금 그 생각하면요 누가 시할머니 안 맥혀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런 지금 회장님처럼 그런 생각 가지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요 드물고 힘들어요. 자
진이가 아들이 석이라고? 저 진이가 이제 저 며느리를 받을 거 아니오. 근데 다 키워서 뒤지게 고생해서 키워놨는데 밥 먹고 살게 해놓고 며느리가 쏙 뺏어가가지고 이제 진이 말 안 들어. 완전히 당연하죠. 아 근데 자네는 그냥 눈 감아버려. 그렇게 잘 살면 이미 포기했구나. 누나 잘 아, 살아가면 상당히 지금의 어머니들은 상당히 마음을 비웠구나. 예. 다 비웠어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는 못 비운 거야. 다 비워야 돼.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어쨌든 못 네, 비웠으니까 못 비웠어.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해야 된다. 한 남자를 같이 공유를 해야 돼. 그지.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조금은 좀 틈새를 열어주고 손주도 틈새를 열어줄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업장을 그 업장을 조금 바꿔놓지 전에는 그 집안은 영원히 전쟁이야. 평생을 그렇게 해온 집안에 들어가서 남편 딱 뺏어 먹어버리고 시댁식도 안 챙긴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알맹이는 내가 먹고 껍다구만 살짝 중척이라도 해야 돼. 그러는 사람 몇이나 됐으니 응? 무슨 없어.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지금. 아들은 내 것이지만 아니, 살짝 어머니 저 비유도 맞추게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요. 내놔야 돼. 그래서 업장 소멸의 생각의 방법을 바꿔줘야 된다. 다시 말할게요. 세상에 보는 관점은 다 달라.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이제 밖에서 활동하는 스님들이 정치하면은 좋은 점 주지하고 큰 스님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큰절 주지 스님이고 명예와 권력이 있는 스님 같으면, 와, 이런다고. 아, 이게 회장님 좀 거기 아니다 하는 사람은 드물다니까. 참말로. 공부를 제대로 불교 아니, 공부를 해서 말하지. 99%는 다 그렇게 돌아가요. 봉원사, 강남 봉원사 주지스님다 하면 와 이래지. 우리 같은 사람이 주지스님다 하면 우리 여기 이런 조그만 시골 주지는 와가 아니요. 그래, 주지스님 아, 해봤다. 주지스님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러고 지나가고. 그 사람은 저걸 제대로 이 알아야 예우가 달라요. 예. 예를 들어서 저기 조교사 주지스님이다 뭐 와우 이러지만은 우리같이 이렇게 시골 주지면은 알아주지도 않아요. 이것이 뭐요? 보는 관점이 다르다. 얼마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좀 이제 명상을 수월 가는 명상센터라고 해서 유튜브에서 내가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이 내용은 좋은데 나를 평가하기를 내용은 좋은데 D급이다. 그러면 누가 A, B, C, D냐? D니까 나는 최하급이잖아. 그러면 누가 A급이냐? 그러니까 혜민 스님이 A급이다. 그거요 바로. 이 사람의 관점은 모든 사람들이 유명하고 선호하는 그 스님이 A급이고 우리 같이 그냥 전통적인 공부한 스님들은 C, D급이야. 제대로 볼줄 몰라.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사회활동 많이 하는 스님이 A급. 우리도 나름의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름이 덜 날렸으니까 D급 이렇게 취급하더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고 또 그 업력과 공덕에 따라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흉내내지 못할 유명한 스님들이 많아요. 비유를 들면은 검년 스님은 난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달변가가 될 수가 없어. 그 타고났어요. 타고났단 말이요. 나름의 그래도 그 금검전략하고 그 스님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가. 근데 그 사람은 그 공덕이 있단 말이에요. 자, 혜민 스님은 연예인의 공덕이 있어. 그 공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송담 스님의 공덕이 있는 거야.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못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단 중요한 건 뭐냐? 너 눈 감을 때. 그렇지. 너 눈 감을 때 좀 가치 있게 살다 죽었냐? 그냥 쓸데없이 살다 죽었냐?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무장 자승 스님이 고소를 당했대. 왜? 생수를 자기 동생한테 어떻게 이렇게 해서 돈 벌어주는 그 불교 생수. 아. 불교 총무원 조계종으로 해서 물을 팔아먹고 그 남은 수익금의 일부를 자기 동생한테 이사를 시켜서 돈을 빼돌렸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소를 당하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총무원장에서 수천억을 버는 것보다 이게 근데 일반 사람들은 총무원장에 우아하겠지만 네. 우리 같이 그냥 전통적으로 공부한 스님들은 가난하고 이게 지방이 있지만 없지 않죠. 한편으로는 그 스님이 대단한 공덕이고 대단하고 그렇지만 전혀 부럽지 않다. 뭐예요? 결론적으로 저기 죽을 사자. 창신이 죽은 다음에도 총무원장이고 스님들의 돈을 수백억 수천억을 주머니에 넣은 것이 죽은 다음에도 공덕이 돼서 복 받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해린 스님이 연예인과고 유명하지만 이 스님이 절을 운영하고 연불과 기도 쪽에 맞느냐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이 스님은 종교인이 아니라 그냥 어디 심리상담 그 학교를 세워서 그런 쪽으로만 치중할 뿐이지 이 스님은 스님의 종교 행사는 전혀 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색깔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선으로 나중에는 해양을 해야 된다. 선으로. 그래서 칭문에 이런 글자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정이나 그 전생의 근기가 나약하면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포기하고 열심히 부처님의 일을 거들어서 살림을 챙겨서 공부하는 수행과 불교를 위해서 내조하고 그 다음에 그 공덕으로 내가 경전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좀 올라가고 왜 스님들 도 닦는 거 내조하는 공덕으로 나도 이제 공부할 맛이 좀 생겨서 나중에는 선으로 마치고 이렇게 나가요. 다시. 자, 나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냥 이 부처님 공부를 배우니까 바로 좋아. 그래서 경전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남에게 가르쳐준 공덕으로 도심이 일어났어. 그래서 선을 해가지고 마치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내가 부처님 공부를 배우니까 이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 기도하고 참선해서 바로 그냥 도를 닦아 마치고 세 종류가 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단계를 밟아서 마지막에 가는 게 뭐냐? 서울이다. 그러니까 저 부산에서 서울에 올라오는데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고 올라오고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 타고 올라오고 어떤 사람은 버스 타고 올라오고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올라오고 선택은 각자 기차 타고 올라오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야? 뭐 타고 올라와? 기차 타고. KTX? 아니 그냥 버스 타고 올라. 여러분들은 걸어 올라오는 거야 지금. 걸어가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이
현재 가정 생활과 밥 먹고 사는데도 어느 철년에 걸음만 하는 거야. 저 출가를 하고 어느 철년에 도 닦고 기도하고 수양해서 시간이 없어. 도 닦냐고. 이 차이가 이런 정도인데 아까 얘기했던 세 종류는 그나마도 여러분보다 앞섰어. 왜? 이미 출가해서 열심히 도 닦는 스님을 내조한 다음에 부처님 공부하고 기도하고 선으로 가니까 제일 하층의 스님도 여러분보다는 앞섰다고.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자전거 타고 올라오는 사람. 네, 중간에 경전 가르치는 스님은 뭐예요? 공부하고. 이 스님은 그래도 오토바이라도 타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선을 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KTX나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아니, 비행기도 아주 용맹정진하는 사람은 비행기고 이렇게 차이 난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 과에 해당되냐? 자전거요. 걸음만 하는 거예요. 11호 걸음마요. 회장님은 자전거 타고 우리 걸음만 하는 거야? 자, 업장 소멸 공덕 올라서야 되고요. 기도 공덕 올라서야 되고요. 유교대학 공덕, 선행 공덕, 조상 천덕 공덕, 다란이 공덕 올라서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선지식 공덕도 있어야 돼요. 이 공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려면 방법이 없어요. 장소, 수행 공덕. 이거 전부 있어야만 여러분이 선을 할 수 있는 이제 비로소 우리는 그래도 이거 거의 다 있어요. 기초에 해당된다는 것이고요. 털은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빠사나 사마타 공덕이 있어야 되고요. 정진선정, 대승불교 공덕 이렇게 나가는데요. 여기에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업장소멸 공덕 속에 건강도 없이 체력이 딸린 사람은 죽도 밥도 못 먹습니다. 맞아.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나한테 질문을 던진다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요. 이게 뭐냐면 장소입니다. 이게 장소예요. 장소는 법당만 하는 거 뭐라고 했어요? 법당. 장소 법당만 하는 거 자,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출세간에 도전을 하겠다, 아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인간의 위치에서 먼저 인간 위치입니다. 그래서 경위가 언제쯤 인간 위치에서 여기로 올라갈 생각을 일으키게 되냐. 아마 걸어 올라가면서 생각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업을 지어가지고 지옥하기 축생으로 툭 떨어질 수도 있어요. 선택은 자유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도표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인간이고 천상이야. 인생이 여기는 윤회가 있어요. 밑으로 떨어집니다. 올라가면 윤회가 없어요. 불교는 윤회 없는 단어 두 자로 뭐라고? 해탈. 벗을타. 윤회를 벗은다. 해탈. 우리가 원하는 건 저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다 하면.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여러분들의 운명은 여기에 갇혀 있다. 어디에냐? 바로 여기에 갇혀 있다. 여기. 지금 업장 소멸은 저 단계에 여러분이 갇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순현보죠.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것 때문에 여러분 고생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현명하게 매 순간 판단해야 돼요. 고생을 사성하는 수도 있지만 순후보라고 하는 금생에 지어서 다음 생에 받는 건데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 전생에 지은 업으로 금생에 여러분이 주어진 복덕이 전생에 지은 복 지은 것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뭘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상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얼마나 이익을 받는지, 얼마나 손해를 끼쳤는지, 내가 또 얼마나 또 손해를 봤는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어떻게? 순현보로 풀 건지 순후보로 풀 건지 어떤 것을? 업장을. 업이라고 하는 것도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떻게 나누냐 뭐 앞에다가 붙이면 돼. 선업이냐 악업이냐. 잘 잔머리를 잘 써야 돼요. 왜냐하면 상벌의 규칙이 뭐냐면 아까 지금 시어머니한테 상벌의 규칙상 당신은 저 아들을 얻어서 시어머니가 먹여주고 키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내조해서 돈 벌 수 있게끔 남자를 다 키워놓고 당신이 홀라당 가져가 버렸습니다. 대박난 거 아니냐? 남자 하나를 갖다 당신이 다 뺏어와 버렸으니까 다 길러놓은 거. 그러니까 뭐야? 상대 입장에서는 혼란 뺏긴 거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은 좀 챙겨줘라. 상대 입장에서는 제 양반이 죽어라고 길러놓은 거 내가 다 뺏어왔잖아. 근데 이제 사고 치는 남편은 빼고 속썩이는 남자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괜찮은 남자 내가 얻어왔으면 뻗다고 살짝 비유 맞춘 척이라 해줘야 된다. 그것이 업의 순환 구조다. 상벌의 규칙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시어머니 말은 절대 안 듣고 시어머니는 왕따를 놔버리고 남편 중심으로 살면은 악업이 되고 네가 현명하게 생각해서 얻어온 거는 네가 100개를 가져왔으니까 1%, 5%좀 퍼주는 것은 네가 선업에 해당된다.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상을 풀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선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1단계 업장소명, 경고개차, 조상천도, 기도공도, 수행준비에서 이렇게 하나서 됩니다.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하냐? 자기완성 기도를 시작하고요. 참회기도 업장소명, 조상천도 자기 발전을 시키죠. 발전도, 가족기도, 시댁기도, 소원기도, 그 다음에 대승도전에서 참선기도를 도전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래서 내가 업장소멸 기둥을 하나 쳐줍니다. 지금도 이제 거탕에서 스님 상담 좀 해요. 서서 그냥 나고 계단에 서가지고 금방 한 2, 3번 잡혀 있었다니까. 금방 올라오는데. 근데 이분이 스님 저는 평생 몸이 아파 죽겠어요. 근데 내가 딱 관을 해보니까 특별한 병이 있어서 아픈 게 아니라 조상 쪽이 내려와가지고 머리가 깨질라 하더라고. 신줄이 있는 거야. 어떻게? 여기에서 흔들고 있었죠. 안 풀어져. 죽겠대.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스스로 영가천도 해야 된다. 돈 안 주는 방식은.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나이 지금 60 이쪽 저쪽인데 어떻게 해요라고 질문 던지면 도대체 일평생 동안 아프고 골골이 상처는 어떻게 살았냐는 거야. 이게 얼마나 답답한 사람이야. 업장도 전생에 영가업을 가지고 온 거죠. 전혀 아니다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할머니, 할아버지, 자기 친정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하고, 불교, 종교 비슷하게 해서 영업을 뛰었던 조상들은 자식들이 그렇게 안 풀려요. 왜 그러냐면 업을 짓고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개가 플러스 됐죠. 아파요, 죽어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다 해결을 하도록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지도 못했어. 준비도. 기도가 뭔지 여러분은 다 알아. 근데 그 양반은 모르고. 자, 주력공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돌을 닦는데 방해물은 없애야 할 거 아니야. 물론 사업 성취도 주력공덕이 있어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처님의 후원자가 있어줘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수력 공덕에 관련돼서 제가 준비해 놓은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란이를 20단계를 30단계네 저렇게 만들어 놨어요. 다란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실력 향상을 하는데요. 초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암송 다란이로 시작해요. 연불명상 다란이로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저 실력을 얻기 10만 도업을 중심으로 해서요. 도전장을 검증해요. 왜 그러냐면 저 공덕이 있어야만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방해를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저거예요, 선생님? 저거지? 아니 이제 30개 중에 2개 나왔어 겨우. 아니 10만 번 도전하면서 그냥 하지 말고 이 공덕으로 이런 것들을 성취해 나가야 되지. 그렇죠. 연불 부처님을 마음속에 담고 다란이를 외우고, 예,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서 이 다란이를 하고, 기도하면 공덕으로 이 다란이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냥 하지 말고 일단 기초적인 것은 다 저게 뭐야? 부처님의 도움을 받는 거야. 지금 말하면 다란이도 그냥 다란이가 있고, 다란이도 어떤 사람이 10만 동 했는데 귀신 붙었어요. 바보 아니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구한테 증명을 얻어야 돼? 두 과정을 거쳐서 내가 다란이를 검증을 받아야 돼. 부처님을 떠올리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이 다란이 10만 도가 올려줘야 저 부처님이 내가 후원자가 돼가지고 내가 참선을 하든 무엇을 하든 방해를 받으면 내가 다란이 외워버리고 귀신으로 도망쳐버리지. 아니 이제 지금 법당 배당에 서가지고 스님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몸 아프고 싶어서 이러고 이제 하소연하면은 한순간에 그걸 어떻게 지도하냐 말이야. 이 나이 이제 여지까지 한 60년 동안에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여자가요? 보살이? 보살이 지금 할배인 줄 알았어? 할 때는 별로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다이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절에 가면 저런 식으로 있느냐고 없다. 저런 과정들을 안 가르쳐줘. 어떻게 해요? 제사해서 영가천도 해라 이거. 그리고 해양을 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세 가지라고 했죠. 해양은. 보리해양, 실제해양. 또 또 뭐가 또 하나 또 빨리 나와. 보리해양, 실제해양 또 뭐인데 잊어버렸어요. 세 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란이에 매듭을 한번 딱 지어야 앞으로 이제 하는 일에 그 방해받지 않고 만사형통을 도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관세음보살님이 회양을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란이를 하면 저렇게 회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천수경이 무슨 경전이냐 하면은요, 다란이 경전이에요. 다란이 경전. 밀교가 어쨌든 이 다란이를 쉽게 생각할 때나 귀신을 물리친 데는 짱이니까. 완전 기도하다가도 귀신장 나오면 저리 가. 이거 딱 다란이 외워서 쫓아버리고. 이게 무서워서 도망을 쳐버리잖아. 그리고 이제 금방 얘기했듯이 다란이도 단계가 있다. 어떻게 20단계인데 오늘 내가 요걸 이제 오픈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불 다란이, 불공 명상 다란이, 기도 다란이, 제사 다란이를 통과시켜라. 저 과정을 거쳐서 다란이를 내가 10만 더 정복하면서 나름의 이 기초 공사를 든든히 해야 내가 무슨 일을 하면은 다란이 미실력으로 막 잡기들이나 나쁜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지 나한테. 그래서 해양 다란이가 바로 이것이다.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이거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요 다음 단계 여러분들만 해줄까 말까 해주셔야 해주면 여러분들은 이제 너무 많이 알아서 불편하죠. 그러니까 그건 여기까지. 누가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10가지만 해주시죠. 오늘 결석한 사람 어떻다?
없어요. 없어. 또 이제 살코기 터지는 손해야. 저건 이제 친정엄마. 여기까지가 기본인데요. 네. 다란이를 하는데 인생이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것인가라고 봤더니 이 사람이 다란이를 했을 때 2단계 공식에 안 들어가서 그래요. 예전 인생 정법공도 다란이를 해야 된다. 2단계는 뭐예요? 이제 비로소 내 문제를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저께도 49제 법문하면서 내가 뭐라 세 가지를 서로 화해를 하는 것을 했어요. 그래서 제주도 첫째 일어나 너 조상님한테 첫째 인사해. 무엇을? 첫째 마음으로 마음짓 쓸 때 잘못 써가지고 너 어머니한테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살아생전에 섭섭한 게 있으면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 인사 올려라. 인사 짝 하고요. 두 번째 아무래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저 어머니한테 살면서 입으로 서운한 소리 하게 돼 있어. 살아생전에 섭섭한 소리에서 마음 상하게 된 거 있으면 지금 잘못했습니다 해라. 인사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살면서 부모, 형제, 시댁 식구들이나 부모님한테 인사를 저세술로 행동으로 섭섭하게 한 게 있으면 참여를 해라. 지금 화해를 받아주시오. 영가는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시켰는데 요는 우리는 인생이 풀어지는 데 있어서 다란이를 내가 아무리 해도 처세나 말이나 마음씨가 틀려먹었으면 이 다란이 공덕이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가. 이게 사람은 처세를 못하면 말을 못하면 생각을 잘못하면 다란이 공덕이 효과를 못 봐. 이게 사건이야. 그래서 부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저 사람은 공부는 많이 했는데 쓸모가 없어. 이렇게 나와. 저 사람은 다란이를 많이 했는데 부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 왜? 처세를 못해. 마음을 현명하게 못 쓰니까. 이래서 1번 예절 다란이를 다란이 하면서 자기가 신구이 삼업을 신구이라고 해서 이게 세 가지야. 신구이 삼업 다란이야. 정업 삼업을 정업으로 바꾸는 다란이를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저 다란이를 외우면서 하나씩 점검을 해야 돼. 내가 마음씨를 남편한테는 어떻게 하고 자식한테는 어떻게 하고 시댁 식구한테는 어떻게 하고 내가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고 내가 누구한테는 어떻게 하고 하나하나를 마음씨 쓰는 건 어떻게 해야 되고 말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행동 처세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하나하나 다란이 하면서 내가 다 정리를 해야 돼. 그냥 하면 그러면 요거 하나 때문에 인생이 틀어져 버려요. 실컷 다란이 공도 쌓아놓고 배가 산으로 가버린다. 그러면 뭔 손해야.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되죠. 아니 뭘 맞춰주셔야 맞춰야죠. 20까지는 문제 30까지 다 맞춰. 30까지는 안 하고 요 오늘 5까지. 오늘 여러분 요것만 해도 대박입니다. 왜냐면 다란이 단계를 지금 2단계 들어선 것만 해도 어마 여기까지만 걔가 나오고 싶다는데 또 지금 부시었으면 나오고 싶다고? 얘가 얘가 언제 나오고 싶다고 했어? 지금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요거는 무슨 소리냐 하면요. 전생에 삼업을 소멸시키는 두 가지를 다 도전하셔야 돼. 자, 저기다가 넣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전생에 무슨 업장을 지었길래 지금 신구이 삼업이 내 뜻대로 안 됩니까? 참여해서 소멸시켜야 되는 거죠. 다란이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다란이 하면서 저걸 정확하게 꼬집어서 내가 전생에 돈복을 안 가지고 왔고 전생에 남자복을 안 가지고 왔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가 참여를 해서 소멸을 시키도록 해라.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생에
나만 업장 소멸이 아니고요. 남편도 업장 소멸 대신 해줘야 되고요. 자식도 업장 소멸 대신 해줘야 되고요. 시대 식구도 대신 해줘야 되고요. 친정 식구도 해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지만 저기 업장 소멸하면 땡인 줄 알고. 웃기지 마라 그래. 그것이 웃기지 마라 그래. 무슨 말이냐면 소가 나무 사이에 끼어서 웃긴다 그래.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일이 안 풀린다. 어떻게 해요? 남편의 업장도, 자식의 업장도, 내 업장도, 전생에 신구의 삼업 소멸 다란이를 그 다란이 공도 저게 없어지기를 바라야지. 아니 신나는 왜저 문제 같은 게 난 내 뱃속에 들어와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하지 자기 말라는 어딘지 모르고. 거야. 저 문제 같은 남편 만나고 이러지 말라는 거요. 그것도 지 보기 싫은 걸 그래. 그렇죠. 자기 어딘지. 저 문제 같은 마누라 만나. 아 내가 그냥 시집살이를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도 지 인연이니까. 뭐 니 같은 조상이 왜 나한테 들어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 인연인데 따지기만 저 조상의 업장 선물도 내가 도전해야지. 그러므로 이거는 앞으로 내가 살아가면서 저목으로 바꾸는 거고 요거는 전생의 업장을 다란이 하면서 그냥 하지 말고 이 다란이 공덕으로 저 일이 저렇게 풀어지기를 바라면서 온다는 거예요. 이 기초가 저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참선도 못해. 저 기초가 안 된 사람은 사업도 못해. 저게 안 된 사람은 사는 게 지옥이야. 근데 무슨 놈의 도를 닦아 뺐구나. 예를 들어서 요런 게 나의 또 장점이야. 요런 게 예를 들어서 법륜스님 같으면 당신이 괴로우면 놔버리세요. 아 어떻게 또 자식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그러면 들고 사세요. 이렇게 이제 그냥 그 자리에서 놔라고 아니면 들고 사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아주 말은 편하고 좋은데 사람의 마음이 쉽게 정리되냐 말이야.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처럼 다란이를 할 때 저 단계를 거쳐서 당신이 심리 치유도 하고 당신이 생각을 바꾸고 처세를 바꾸면서 운명을 바꾸세요. 저 과정을 법륜 스님은 못한다는 거예요. 안 하셨습니다. 네, 해민 스님은 저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못해요. 그러나 나는 저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말한다. 그게 나의 장점이다. 나는 그분들처럼 발명가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그런 공동은 없어. 그러나 나는 이런 공동을 가지고 있어. 이게 더 좋아요. 본인한테 이게 더 좋겠지.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법륜스님이 더 좋고 해민스님이 더 좋아.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맞아. 수월 스님은 잘 몰라. 나는 알아듣지도 않아. 몰라. 우리가 알아드리잖아요. 아이고 좀. 뭐 본인이 알아고 내가 또 뭔 일이 되었어. 저렇게 혼자만 알라고 했어. 나같이 공유해야지. 그래도 알아주는 우리가 있으니까. 그러면요. 그럼 진도 안 나간다니까. 아니 걔 나오면 거기에 안 좋은 거예요, 스님. 아니 걔가 나오고 싶다는데 자꾸 감춰놓고 저거 나오라는. 나오고 싶다는데? 저 나오고 싶고 아까도 나왔다 그러고 그러니까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업장 소멸하고 정화를 하지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부터 기도할 때 저거를 꼼꼼히 다란히 할 때 챙기면서 오셔야 되는데요. 그거를 그냥 외우고 기도만 하면 돼요. 얘 또 나오고 요거까지만 요거까지만 또 내가 나왔잖아. 그냥 외우는 거 아니에요. 절대. 몰랐어요 진짜. 그래서 신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몸과 마음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10선이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그 업장 소멸하라는 말이냐 그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여기에 한자는 그게 들어있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다 치고 몸과 마음의 10가지를 업장 소멸을 시키는데요. 네,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너무 커서 지금 화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됐습니다. 자, 요것입니다. 그래서요, 저 순서대로 여러분 저 도표를 내놓고요, 기도할 때 하나씩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업장서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 첫째, 예, 불살생부터 업장서는 시작하세요. 예, 불투도부터 내가 남한테 피해 주지 않도록, 예, 처세 똑바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말하는 거, 그 다음에 술 같은 거, 특히 진이는 술 같은 거는 뭐 왼수 보듯이 해야 돼요. 많이 먹습니까? 고기 같은 거. 특히 6시 이후에 먹는 거는 절대 안 돼요. 6시 이후에 먹으려면은 나한테 허락 받고 네. 잘 보여요. 이 손 크게 해야 잘 보이겠는데. 잘안 이게 보이지. 괜찮아요. 일본에 적대하셨습니까? 아니 확대하면 돼요. 아니 보이기만 아니 보이면 사진 괜찮지. 찍었어요. 사진 찍었어요. 아유, 저 안 걱정하지 말아요. 저 혜영이는 도사니까. 자, 처음에 도전할 때는 살동망주를 삼가해서 업을 신구이 3업을 줄여나가는데요. 네. 요거를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요것이 잘 된다. 네. 그러면 역으로 치고 나가요. 방생 보시. 예, 예. 그래서 치고 나가는 게 이런 식으로 치고 나가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 구체적으로 네가 업장 참여를 해라는 단어가 저기서 나옵니다. 지금 하자면 내가 살생을 저지르는 인생에서 방생하는 쪽으로 바꿔요. 내가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가 남한테 보시하는 쪽으로 가요. 이건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세를 못한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말하는 것도 방정맞게 말하는 게 아니라 성실하게, 예, 진실하게, 화쟁, 그 다음에 부드럽게. 또 구체적으로 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정관, 자비관, 인연관을 해서 정리에 들어가야 된다. 어떻게? 다란히 외우면서 하나씩 꽂아버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기를 좋아해, 남 죽이는 걸 좋아해, 낚시. 그러면 저것 때문에 누구야 경주인지 코딱지인지 무슨 도시업인지 낚시를 하도 해갖고 요즘에 낚시 유행이 엄청 퍼져버렸대. 네. 그 사람 하도 수다 떠는 통에 날마다 낚시하러 가잖아, 걔네들은. 이게 뭐하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불살생이나 그런 것을 내가 다란히 공덕으로 그 낚시하는 습관을 꽂아버려야 돼. 그러면은 낚시하는 마음이 살 사라져버리고 다란히 공덕으로 사라져버리고 내가 이제 살생하는 대신 방생하는 쪽, 착할 하는 쪽으로 내가 싹 돌아선다. 다란히 공덕은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눈이 돼야 돼요. 예, 내가 도둑질 하거나 남한테 피해주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가만히 돌아봐. 아까 같이 그 처자처럼 시어머니하고 전쟁 치를 것이 아니라 나는 남자 하나를 몽땅 선물 받았으니 뭐야? 짜투리 조금씩 줘버려야지. 그것이 이 사람의 처세술이야. 즉 말하면은 남자 하나를 갖다 다 큰 거 선물로 몽땅 내가 뺏어 왔으면 이익을 받는데 시어머니, 시아버지 쪽에 손해를 끼치고 있으면 이건 뭐야? 투도가 아니라 투도에 해당된다. 상거래 거리상 도둑질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100을 가져왔으면 5나 3은 줘도 아깝다는 생각하지 말고 퍼주라는 거예요. 사랑해주고 베풀어주란 말. 나 이런 신랑 하나 줘서 고마워라고 이렇게 해라는 거죠. 이것이 투도에 해당된다. 도둑질에 해당된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스스로 인생을 AS하고 고치지 않으면 도도 닦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 밑에 거 30단계 여기까지. 요 밑으로 있는 거 요거 아우 힘만네. 그거가지만. 자, 그냥 이렇게 해서 다란이를 20단계를 만들었는데 재밌는 것은 저거를 단계를 밟으면서 다란이를 하다 보면요, 내가 싹 운명이 바뀌어져 있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차렷. 오늘 그렇게 해서 거봉화상의 전체 과정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게 가나선 하는 법 도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요것이다. 요것이 제가 저는 해줬어. 다 해줬는데 여러분도 예. 잊어버렸다고 잊어버려요. 생각하는 거지. 프린트 해줬어. 저 해줬어. 자, 봐요. 지난번에 영상 첨언할 때 첫째 의심을 꼭 가지고 할 것. 두 번째 상매에 들어가는 거 꼭 챙길 것. 세 번째 파도를 주는 거, 상처를 반드시 할 것. 네 번째 팔굽을 반드시 할 것. 네 가지 공식으로 관하서는 수행하는 방법을 쟁다. 그래서 파도의 대발심 용맹정진 대의단 이것이 기본적인 법칙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고 여기 섰단지 요 네 가지 요리를 잘 놓고 요리해요. 열심히 용맹정진이라는 걸 분부를 떼면은 푹 삶아갖고 돌을 후닥 깨친다. 여기까지. 자, 차렷, 요즘 차렷. 자, 이상 종강을 하겠습니다. 성불하시고.